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419장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하나님 오늘도 조성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학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부한 모든 것들이 잘 기억나도록. 특별히 오늘이 수능 당일이에요. 오늘 새벽부터 정말 준비해서 오늘 저녁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이 온통 집중해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말씀대로 부르짖고 의지할 때 우리 수능 시험 보는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수능 시험 준비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들 특별히 또 시험을 앞둔 또 다른 취업과 또 여러 가지 다른 시험을 앞둔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미순 집사님,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 관계돼서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필재 집사님은 항암을 이렇게 중단을 하셨어요. 체력이 약하셔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정말 붙들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암과 연관돼서 어떤 의수를 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실제적으로 개입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몸의 약함들을 회복시키시고 암의 모든 세포들이 줄어들게 하시고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필재 집사님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붙들어 달라고, 이규혜 장로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퇴원 이후에 하나님 완전한 회복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달라고, 연약한 가운데 계신 주숙자 권사님, 박봉남 권사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김문효 권사님, 방효경 자매,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되신 부분들이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일하여 달라고, 김숙자 권사님, 조옥교 권사님, 남이자 권사님 오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해 달라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김병호 목사님이 이사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전주로 완전히 가는 거죠. 서울에서 여러 가지 마무리할 것들을 다 마무리하시고 내려가실 텐데, 이제 사역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열려지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김병호 목사님 손지혜 사모님을 통해 전주 서원교회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가실 일들을 우리가 또 기대하고 맡기는, 특별히 오늘 이사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 주관해 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기도회 13일차 오늘도 세우시는 강사님들과 또 준비하는 찬양팀과 오륜교회 모든 이런 사역들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붙드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 수능을 앞두고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시험과 여러 가지 것들을 견뎌야 될 우리의 자녀들, 김시현, 김정현, 서동아, 이교원, 정서연, 정예람, 조윤영, 진여원, 하나님 오늘 이들의 인생을 붙드시고 이들의 삶을 새롭게 하셔서 순간순간 흔들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에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 경험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 시험을 앞두는 김미경, 김세현, 김재훈, 김준희, 김원아 하나님 기억하셔서 이들의 인생 가장 가까이에 손을 내미시고 이들이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학교와 교육적인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 오늘도 조성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가장 선한 것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가는 모든 배움의 현장에 하나님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들이 하나님 믿음의 현장에서 믿음의 기도의 자리에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재료가 되게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필재 집사님 체력 많이 약하셔서 항암 치료를 중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연약한 육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시고 하나님 약한 부분에 강함을 더하시고 모든 암세포의 모든 징후들이 줄어들게 하시며 몸이 회복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니 하나님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미순 집사님도 항암 치료 시작하셨는데 버틸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암의 모든 징후들이 사라져가게 하시옵소서. 김영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오늘도 병상에서 붙드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규희 장로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하나님 퇴원 이후에 온전한 회복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주숙자 권사님 또 박봉남 권사님 갑작스럽게 연약한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김문효 권사님, 방효경 자매,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신속하게 낫게 하시고 아픈 부분 뼈가 잘 아물도록 근육과 관련돼서 상함이 없도록 하나님 회복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숙자 권사님, 조옥교 권사님, 남이자 권사님, 조성석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그리고 연약한 육신에 실제적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김병호 목사님 이제 전주로 완전히 내려가게 되는데 이사의 모든 일정을 주관하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또 이제 내려가셔서 하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 길을 여셔서 김병호 목사님, 손재혜 사모님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정말 믿음의 공동체 잘 섬겨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또 체력과 하나님 주신 여러 환경과 상황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 오늘 13일차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함께 모일 때 믿음의 현장에 은혜를 더하시고 강사님에게, 찬양팀에게, 또 어린교회, 또 인터넷 송출과 연관된 모든 문제들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드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필재 집사님 체력이 많이 약하여서 항암을 중단하였는데 하나님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하신 손길로 오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61페이지에 있는 에스겔서 10장 1절에서 8절까지 7절까지 끊어서 읽어도 되지만 8절까지 문단으로 읽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의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전에 읽었었던 그런 네 생물들, 아예 이 본문에서는 그룹이라고 공개적으로 설명해요. 네 생물들 등장하죠. 그리고 그룹 사이에 실제적으로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의 역할이 전에는 이렇게 그 탄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남기는 역할이었었는데 이제는 역할이 바뀌어가지고 이 구름 밑에 바퀴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숯불을 끄집어내서 성읍 위에 흩어버리는 역할을 해요. 이런 장면을 보니까 그 성읍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과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불과 같은 이런 불덩이 같은,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유황 불비가 내렸던 것처럼 실제로 그 땅 가운데 정말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냥 단순히 전쟁 또는 칼로 어려움을 당한다,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식의 설명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으로 구체화시켜서 설명을 진행을 하시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자, 어제 본문부터 보면 조금 더 좋아요. 9장 3절 보시겠어요? 그저께 본문이 되겠네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보통 그룹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장 1절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그렇죠. 우리가 이거 1장에서 봤던 그 모습이죠.
그룹이 있고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이 있고 궁창에 보좌가 있고 보좌로부터 빛이 나가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요. 영광의 빛이 보좌에서부터 비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3절 보시면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가는 베옷을 입은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구름이 안뜰에 가득하다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한 걸 설명해요. 그리고 4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오늘 이 짧은 이 구절만 살펴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움직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에스겔 1장 28절에 그분의 처소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에스겔 3장 12절에 그 처소로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에 계시죠. 영광이 빛을 발하시죠. 근데 거기서부터 나오세요. 그래서 3장 가보실까요? 에스겔 3장 12절부터 보시고 23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2절에 보시면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저서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시는도다 이렇게 외쳐요. 그러면서 3장 23절 가보세요.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처소에서부터 나오셔서 들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읽은 9장 3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이르더니. 오늘 본문으로 가세요. 오늘 본문 10장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10장 18절도 보시겠습니다. 18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하나의 이러한 움직이시는 광경들을 묘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영광은 강렬한 빛과 강렬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아우라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 움직이는 게 안 보일 수가 없어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세요. 11장 23절에 보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그리고 에스겔 43장 2절 안 찾으셔도 됩니다.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와요. 그리고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11장부터 43장 사이에가 성읍 가운데서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가 어디로 가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떠나세요.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 얘기할 때 에스겔 43장에 가서 동쪽에서부터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43장 44장에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끝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겠죠. 사람이 있으면 내가 움직이는 대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계신 곳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알아요. 사무엘상 4장 21절 같은 경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 전쟁통에 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법궤가 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게 홈니 비느하스가 비느하스의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정해요. 영광이 떠났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의해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시기 원하시면 동쪽으로,
동문을 통과하기 원하면 동문을 통과하시고 예루살렘 각각의 문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처소로부터 나오시기도 하고 그룹들에 머물러 계시기도 하고 그룹에서 나오셔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세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셔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지금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좌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하는 곳을 수종드는 존재들이 내 생물,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룹들, 천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가는 베옷을 입은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말씀하시고 영광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수종들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는 것을 위해서 수종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오늘 본문 같은 경우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땅을 심판하시는, 그것을 명령하시는 것을 수종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 오늘 19절, 내일 해당되는 본문이지만 19절 보시면 그룹들이 18절부터 보실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는 것도 좋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이렇게 막 놀랍게 여기는 것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이겠죠. 감사한 문제인데 그 영광이 그 위에 덮여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한 것이 중요하죠. 오늘 우리 인생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으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구별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도다, 그러한 고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가운데 빛을 비추소서. 우리 찬송하는 찬양하는 가사 가운데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신다. 그러면 이건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사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으시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걸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성경에서 이 전체적인 이 줄거리를 성경 이해하게 하기 위하여 이 성경의 10장 위에 뭐라고 이렇게 내용을 구분해 썼냐면,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신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해석을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성경에 원래 써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면 어디 가세요? 오늘 본문 안에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셔요. 움직이시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시면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나와 상관없는 곳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에. 그래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내일 본문 18절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성전을 떠나셨잖아요. 그럼 어디 가세요?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신 것 같은 상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상태, 나 혼자 하나님의 영광을 막 끌어올려 드리기는 막 부족한 것 같은 상태, 우리에게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낙심을 주는 상황인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분의 처소로, 그분이 머무시는 그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룹들 위에 머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자리에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오늘 우리의 눈에, 우리의 삶에 체감될 때,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우리와 함께 하심과 같이 경험될 때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것 같고, 에스겔의 입장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을 향하여 오시는 것 같겠지만 예루살렘의 입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거잖아요.
문지방을 떠나버리세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때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처소를 향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리를 비우신다,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원래 계셔야 될 바로 그 자리,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우리를 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더 가까이 역사하셔야 되는 그날, 하나님은 그 처소로부터 나오셔서 하나님은 그룹들의 수종을 받으시며, 하나님은 성전 문지방으로 또는 동문으로 한 동쪽으로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은 움직이질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좌에서 그분의 역할을 완전히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영화로우신 그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딜 가신 것 같다라고 느낄 때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심,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좌를 향하는 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가까이 왔다 안 왔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완전한 우리의 시선이, 시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아야 오늘 우리의 인생에 온전한 향방이 결정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좌정에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인생에 명확해져야 오늘 우리 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것 같고,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연예인이 드라마, 영화 열심히 잘 찍었어요. 어떤 때는 상을 받는 날이 있어요. 내가 영광을 취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소서, 그런 날이 있어요. 근데 어떤 날은 열심히 찍었는데 드라마가 별로 사람들에게 알려지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상도 못 받고 노력했는데 누구는 상 받고 우리 못 받으니까 영 이렇게 제대로 못한 것 같고, 이제 영광이 떠난 것 같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계세요. 우리를 사용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셔서 정말 모든 사람이 압도당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난관이 있으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인생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데 그 삶이 내게 그렇게 맞닿지 못할 때 다른 것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떠나지 않으세요. 그분의 자리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봤는데 하나님 안 계셔, 보좌에도 안 계시고 내 삶의 자리도 비워놨는데 안 오시고 내 모든 문제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우리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체감되는 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위치를 옮기지를 않으세요. 오늘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늘 수능을 보는 우리의 자녀들은요 지금 경각에 달았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저는 수능 당일날 기도 안 하는 애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수능 당일날 기도 안 해주는 부모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제 강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시험은요 자기 실력으로 붙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실력으로 붙는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끝까지 교만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다 좋겠죠. 내신도 좋고 다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자기 실력을 믿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실력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한 몇 년 갈 수 있을까요?
그 인생은 뭐 연약해지지 않고 건강의 문제가 갑자기 어려워지지 않고 어떤 이런 막 승승장구하다가 직업을 뭐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게 자기 실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말로를 성경은 너무나도 많이 설명합니다. 내가 할 수 있죠. 내 손에 이미 주신 것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날이에요, 오늘은. 그러니까 수능 당일은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술술 잘 풀려도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문제가 안 풀리면 하나님 지금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너무 당연한 기도의 날입니다. 수능 날 기도 안 하는 사람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요. 오늘 우리는요, 자녀들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계시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는 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왜 우리가 포기해요? 기도해야죠.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향방은 정확하게 모르나 보좌를 향하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여전히 소망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시고 영화로운 날이 있겠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시는 것처럼 영화는요, 글로리피케이션은 천국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화란 말입니다. 성화. 그러니까 성화의 현장, 우리의 인생 정말 저스티피케이션의 이 칭의 다음에 성화, 생티피케이션의 현장이 여기란 말이에요. 영화의 현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화로운 것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 영광을 여기다 갖다 내 눈앞에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은 거룩, 구별됨,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봄입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 가면 거기는 영화롭죠. 24시간.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맛보는 날도 있고 체감하는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어요.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시험 보는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부르짖는 날이 되게 하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날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풀어가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함께 하심을 드러내달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의탁하는 기도 필요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시는 것을 볼 때 가까이 오시면 좋고 멀리 가시면 속상하고, 하나님 영광 왜 움직이시는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렇게 행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한 가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 시험 보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순간순간 하나님 붙드시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흔들림이 없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일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를 향하는 믿음의 한 걸음이 오늘도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날 우리가 맛볼 수 있으나 그러나 천국에서의 영화스러운 그 영광의 날 오기 전까지 이 땅을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행진이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오늘도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어저께 인터넷 아무 문제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강사님도 유명하고 찬양팀도 유명하고 접속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꼭 인터넷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더 다니엘 기도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뭐 지역마다 그럴 거예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보는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찬송가 380장 1절 3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